안녕하세요. 8월 11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씌우시고 또 서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기록 목적은 이 말씀을 읽는 자 그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모든 것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셨고 또 완성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자기들의 어떤 신앙관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굉장히 인색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초기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 주축적인 그 주춧돌이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메시아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누군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혼자서는 하실 수 없는 것이니까 이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적극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적격자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오신 이후에 행하신 모든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바탕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을 이룰 때 그 제자들은 이미 구약 성경 이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해 주실 때 그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은 새 것이 아니라 전에 없었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율법의 핵심적인 가치와 또 그 뜻을 온전하게 가르칠 때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 택하셔서 제자 삼으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교회 그 멤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어요.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면성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그 뒤따르며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든 것에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격이었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는데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룹이었습니다. 이런 양면성 속에서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길을 완성시켜 놓으셨고 또 제자들을 양육시키셨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래서 초기 교회의 왕성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긴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분명히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심어놓으신 모든 것, 또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그 중간 매개체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며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알아야 진정한 율법의 해석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 나라 곧 생명사역을 이루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었겠죠.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는 이미 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제자들로 하여금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 히브리서가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말씀 쭉 보다 보면은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율법이라고 할 때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많은 내용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것이 인용된 부분이 몇몇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함을 통해서 여전히 유일신,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헬라 문화가 굉장히 왕성한 때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왕성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 헬라 제국을 이제 지배하는 때가 됐는데, 그 로마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헬라 문화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이요 딸인데 그들이 전부 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그 신의 격을 갖고 있다. 신격을 갖고 있고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유일신 사상이 박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이유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어떤 신학적 사상이 그렇게 뿌리 깊게 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때 그 많은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복음의 전파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그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에서 말하는 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게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서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동안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칠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능력 받아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는 그들에게 이 율법의 온전한 가치를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득할 어떤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제 기록이 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서는 그 구약적인 그런 많은 내용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께서 이 히브리서의 그 모든 목적을, 기록 목적을 알게 되시면 이것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누구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맥상 이 글을 쓰는 이런 모든 것을 흐름을 봤을 때 바울이 쓴 다른 그 바울의 서신 이런 것과 좀 유사해서 바울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다음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만 좀 말씀을 살피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작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아주 굉장히 순서에 맞게, 절차에 맞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인용해 가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일치하게끔 하는 그런 그 저술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메시아라고 하셨고 이미 모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 우리 앞선 세대에 있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다음에 어느 때까지 이것이 무르익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여러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이제 형성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마지막이라 한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거나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건너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믿은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되죠.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고 예수님 만난 후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예수님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한 이런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상속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던 거예요. 만유의 후사를 주셨다는 것은 지금 말하면 상속을 했다. 근데 이 모든 권한도 하나님께서 다 상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상속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이 없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갖고 계신데 근데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유의 후사, 곧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도 말씀 보지만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참여하셨고 거기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바로 예수님을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3절 보니까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을 그리고 결과를 아주 한마디로 한 절에 압축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어요.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그들은 또 죽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토록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셔서 오늘날 이 우주 만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서는 물질 세계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듯이 이렇게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셔서 하나의 원칙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을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당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예수님 믿겠다고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어떤 그들이 사람의 가르침,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 아닌 역사가 오래 이어져 나온 건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역사가 흘러갔죠. 그 가운데 이 율법의 해석이 많이 왜곡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온전케 되는 그런 모든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속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을 이렇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씩 둘씩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보니까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다. 조금 뛰어나다. 그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또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얼만큼 뛰어났냐.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거죠. 그 뛰어난 이름이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혀주신 것 같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그 관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천사의 관계인데,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 천사 정도인가, 천사보다 그들 천사의 그룹을 지배하는 그런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와도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또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근데 시편 2편 7편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천사와는 다른 그 관계, 다르다는 것도 보통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천사를 만드시는 분 예수님이시고, 또 천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조목조목 아주 온전하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5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이다, 이걸 용납을 못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 되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맥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같은 것을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에 관한 세례를 베풀었어요. 구약시대에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시고 또 그렇게 됨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도 또 그런 일을 행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오늘날 하고 있는 뭐 성찬식이라든지 또 어떤 세례식이라든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이라든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신데 그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그 관점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하나가 됐다. 세 분이 한 분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두 부부, 두 사람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거든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 분이 한 분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분이 한 분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무를 비하면서 나무를 보면 뿌리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고 잎이 있습니다, 그냥 한 나무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그냥 하나의 각각의 그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지다, 뭐 또 난 남편이다, 가장이다. 그저 이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목사다, 난 아버지다, 난 남편이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에서 살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분이 한 분이라면 누가 예수님을 살릴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님은 각각 다른 위격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 각각 다른 존재, 이 세 분이 하나가 됐다 해서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은 한 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독교와 개신교가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시편 2편에서 또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미리 예표하기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6절 말씀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마다들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다들이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뭐 같은 격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낳으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창조하신 그분을 나랑 같이 뭐 같은 형제라 나이가 차이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받아들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형제라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32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또 7절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은 어떤 존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천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또 주님의 명령을 따서 모든 향하는 그런 사역자의 그런 존재다. 시편 104편 4절에 그 말씀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시편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천사들과도 격이 다른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8절 말씀하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홀, 권위는 공평한 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6절부터 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9절,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줘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이 시편 45편 6절부터 7절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인데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에게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완벽한 그 권위,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 이 모든 것 속에서 구절 보니까 내가 의를 사랑하고 하는데 내가라고 할 때 내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오류가 있었다. 이 말씀에 성경 본 원문에 대한 있는 것을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오류가 있어서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악을 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너라고 뭐 얼마든지 하겠지만은 여기 8절의 말씀은 이제 종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영영하며 하나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사랑하였으니 미워했으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번역성이 조금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영영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그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권한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그런 모든 그 권세와 능력과 힘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인데 또 이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것은 공평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보좌가 영영하며 하나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해서 완벽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때 예수님은 어땠는가 봤더니 내가 곧 예수님 말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의를 사랑하신 분이고 불법을 미워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면 의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불법을 미워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어 네 동료들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제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그런 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차이가 다른 승하게 하셨다.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것은 완벽한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역시 예수님께서도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주셨고 모든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다른 동료들보다 더 승하게 하시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함을 완벽함을 다 이루신 그런 분인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즐거움을 주셨고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모든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 할 때는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모습이 될 수가 있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자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자는 겁니다. 그걸 온전히 믿고 따르고 행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히브리서를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좀 같이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이해도 좀 해가면서 이 말씀을 또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모쪼록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문을 열었는데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또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도 자라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우리 모두도 우리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명예와 권세와 영광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더 돈독히 쌓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이제 문을 열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왜 지켜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귀한 기회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